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당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제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구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자 저들의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죠. 그 왕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이야기가 그 사무엘의 이야기까지 넘어가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들이 왕을 구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버려서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구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왕정 시대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저들이 사사 시대를 오랫동안 그렇게 겪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왕정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왕을 세우면 저들은 눈에 보이는 왕으로 저들의 임금을 삼고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그 민족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왕국을 가지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저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는 자유민이 되었으니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이런 그 요구였습니다. 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는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그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이것을 저들의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저들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저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저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왕이 계시는데 왕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있는 왕을 폐위시키고 저들이 원하는 왕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하는 반역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왕이 되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저들의 안전과 외부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줄 어떤 권력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힘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힘만 있으면 됐던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무슨 경제력이나 국방력이나 정치력이나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하게 성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의 위치와 그 신앙, 그 역할,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건 세상과 다른 저들만이 가져야 하는, 저들만은 지켜야 하는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찾게 되고 그런 인간의 그 욕구들,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우리 무슨 어려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이 문제를 누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없나? 누가 내 이 고민 얘기하면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무슨 부동산 문제로 걸리면 부동산에 좀 해박한 사람,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나? 우리 그런 거 먼저 찾는단 말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아는 사람 없나? 누가 내 아픈 거, 내가 어려운 거 누가 해결해 줄 사람 없나? 내가 당장 그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 융통할 사람이 없나? 그게 먼저 우리는 보인단 말이죠.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먼저 그것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때 그것이 제게 선한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죠. 이게 근데 참 막상 현실로 닥치면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 늘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당장 현실로 닥치면요 딴 생각한다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재미삼아요? 그건 저주받을 말이에요. 그 재미삼합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요? 네? 그건 우리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벼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가벼울 수 없는 거예요. 뭐 마음은 안 그랬다고. 마음이 안 그랬으면 몸도 그러지 말았어야죠.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은 잘합니다. 오늘 기도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말은 멋지게 하죠.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이 얼마나 멋져요. 그 여기서 딱 끝났으면 기도원 참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마치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말을 던져놓고서 그 다음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는 사탄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 떼어줄 수 없다고 하는 건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저 말로 하는 거 우리는 뭘 못합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요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지. 목사가 얘기를 해도요 저도 다 압니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상담이 안 돼요. 들으려고 하질 않죠.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태도가 안 돼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안 합니까? 다 아는데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말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기도원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뒤돌아서서 뭐 만들자고요? 에봇을 만들자고 금붙이를 달랍니다. 그게 그 가정의 올무가 됐다. 오늘 성경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기드온이 이 말은 했지만 그게 그의 실력은 아니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지만 그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실수들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우리 신앙을 얼마나 그릇되게 가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죠. 이게 지금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거기에 자신을 가질 때는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신을 가지지. 믿음으로 자신을 가지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여러분들 외에 누가 있는지 참.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여기 밖에서 보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안 들어지면 화를 내요. 그리고 고집부리죠. 거기 무슨 성육신을 담고 거기에 무슨 십자가를 담아요. 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뭐 말은 잘해. 말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사기 내내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로 때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들 들으셨어요? 설교를 도대체 몇 분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찬송을 듣고 하고 했습니까? 내게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그 말씀이, 그 설교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깨닫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뭘 구한다고요? 왕을 구한다니까요. 왕을. 우리가 하나님 떠나자는 거 아닙니다. 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우리 더 잘할 겁니다. 말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저들이 왕을 구하여서 왕이 생기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덤빌 거예요, 여러분? 덤비실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요? 사탄아 이 소리 들으시려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말 하고 싶죠.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럴 거라고요? 우리는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결심한 대로 살기만 했으면 우린 벌써 대통령 됐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나무라시고 벌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연약함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겨주세요. 태도를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내시는 걸로요.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같이 살지 말고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나 오늘 못하겠어요. 나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야. 뭐가 보여야 하지요?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 뭘 알려주시고 확인을 주시고 그걸 뭘 해주시면 내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달라지는 것 없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동해서 제가 무슨 뭐 열심을 내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뭐 말을 안 했다.
말을 해야 말입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사사기에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싸하고 대단해 보이죠. 아, 참 기드온 대단한. 뭐가 대단해요? 바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사울왕이 그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권이 정치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권은 저들의 어떤 신앙적 질서이고 내용이 되는 힘이 되는 것이 제사장권입니다. 왕일지라도 제사장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기 아래 둘 수도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역할이 다른 것으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왕을 두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은 그렇게 행합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사울이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간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백성이 무섭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린 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경외의 대상입니다. 한없이 친근하고 사랑 많으시고 한없이 우리와 가까우신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극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예배의 태도에서 다 들통이 나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에서조차 그 모습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신앙의 그 실력을 우리가 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는 이 강단에 딱 서면요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안 봐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앞에 한번 와보세요. 누가 지금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한눈에 쏙 들어와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눈에 쏙 들어오지.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1000명, 2000명이 앉았어도요 눈에 쏙 들어와요. 집사님 저기 계시고 저 권사님 저기 계시고 눈에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예배하는 태도가 그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큰 그 용기와 그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만드냐면 성도들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다 주무시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마 중단할 거예요. 한숨을 한번 푹 쉴 수도 있어요. 저기 제가 의성에 갈 때 의성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군요. 당신 여기 온 지 한 8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여기 와서 목사님 뭐가 힘드셨습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벽을 치는 것 같습니다. 벽을 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벽 보고 하는 여러분 그 참혹함 그 감정을 잘 모르시죠. 둘이 얘기하는데 나는 실컷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상대방은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하고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하고 있어 보세요. 거기서 말이 나옵니까? 섭섭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수요일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모르긴 해도 상당수의 교회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조마조마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조마조마한 줄 아세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수요 예배에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오거든요. 사모 한 명 앉혀놓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세요. 그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목사가 가지는 아주 그 절망감 같은 거예요. 벽을 친다 그랬죠.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계시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물어보세요. 제 그 동교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뭐 이런저런 소리 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된 것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면,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거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난 요즘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고 내 이 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처음에 시골교회 시골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도시교회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그럼 뭘 거기서 힘들게 목회한다고 애쓰고 그래요. 시골로 내려오세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어떤 문제들이라고요. 거기서 무슨 불만을 가지고 거기서 나는 왜 이러나,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나 그러고 있으면 그 안에서는 감사를 찾을 수 없죠. 왜 그런 결론으로 가느냐? 늘 무엇을 찾기 때문에요. 힘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힘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되지 않는 자기 현실 때문에 늘 불만이죠. 그 자리에 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이 우선이었지 제사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제사는 단지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자는 목적의 수단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이었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힘이 되고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사실, 그 역사를 기드온이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만, 예수로만, 십자가로만 내 인생과 내 믿음과 신앙과 현실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장들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걸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지 못하면 오늘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처럼 뭘 만들더라고요? 에봇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현실 살면서 자꾸 에봇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말은 멋있게 하는데 우리 말은 잘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겸손한 말 같죠. 참 저 사람 참 겸손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참 멋있게 말을 하죠. 기도해야지 늘 하는 말입니다. 기도할게. 네,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으며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사회가,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졌어야 했음을 고백하는 자리, 거기서 저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됐으며 그 이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확인시키고 우리를 증명하고 나의 자랑이 예수로 나와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구원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칼이 아닙니다. 창으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갖는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안심이나 권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채우려고 든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오해하게 되고 결국 무엇을 만들더라? 에봇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며 목적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깨우쳐라.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되라.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라. 미련하게 굴지 말아라. 운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헛된 생각으로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너의 인생과 너의 신앙과 너의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못난 짓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 역사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실패한 일을 너희는 반복하지 말아라. 못나게 굴지 말아라. 너희에게 허락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맺을 너희 인생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를 본받아라.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공간과 그 시간과 현실 속에서 너희 인생을 살아내라. 엉뚱한 생각한다고 소비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으로 사사기 내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실수를 보이는 것으로 얻어 살겠다고 생각하여 이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라. 우리의 조건, 우리가 직면한 현실들,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것 붙들고 씨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생을 봐라. 하나님만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것만이 오직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교훈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이시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인생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우리가 해결해야지 되는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무거운 문제들, 주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으로 서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 인생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